우리가 13장 수요일 날 봤고 오늘 오전에 14장, 15장, 16장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좁게는 또는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수요일 날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 생짜배기 사람들에게는 제자들로 알려졌지만은 참 예수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해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끼고 키웠습니다. 키우는 그 방식은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리고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은 보내서 실습까지 하게 합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라. 그래서 보내서 실습까지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전환점을 그 다음 단계 그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았던 14, 15, 16장에서 보증서를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말 제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입으로 주님, 선생님 그렇게 부르렀는데 정말 선생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해봐라. 그래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 이상 또 선생인 이상 내가 가르친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게 오늘 오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보증한다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그들 앞에 다가오는 이걸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일어나는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한 3일을 지내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이건 기상천외한 사건이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저 기분으로는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3일 뒤에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상천외한 일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준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사건의 양상은 박해이고 정말 견디기 힘들 거다. 믿음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때에 일어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걸 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스스로의 의혹과 쓸데없는 질문을 가지고 그런 박해를 견디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누군가를 탓하다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게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네가 견디는 것은 평온할 때 배우고 가지게 됐던 믿음, 그 믿음을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요동치지 말고 딱 믿음 잡고 견뎌봐라.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보증한다. 그거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예수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고난이 다가오고 전혀 다른 환경과 이게 다가오면서 눈앞에서 믿었던 구석인 예수가 아무 힘없이 당하는 걸 볼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20장, 21장이거든요. 그래 되니까 예수의 사람이라 자부하고 지가 예수 지켜줄 것처럼, 그래서 예수 주변에 있던 자들까지 적들로 만들면서까지 그 설쳤던 제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현실 속에서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예수님이 너무 믿어지고 한편 눈을 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챙겨주는 겁니다. 어쩌면은 잘 알았느냐? 이제 경험해서 알았느냐? 이제 내가 또 말한 대로 나는 이제 너희들이 찾아도 볼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패를 통하여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게 지금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빠지고 기가 차고 낭망이 되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 지경이니까.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베드로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3번을 질문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용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진지한 시간을 가진다. 그래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앞에서 쭉 정리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간의 동행, 그 동행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이 목적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려고 3년 동안 다양하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모욕을 당했죠. 그런 제자들을 끼고 있으면서 키워가는데 이 제자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떠나신다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뭘 당부하겠습니까? 뭘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보일 때보다 이제 저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조치를 해주겠느냐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진솔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죠. 질문의 요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도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3번 주님 앞에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의 차이는 있으면서 주님의 질문은 보다 더 전곡을 찌르고 구체적인 반면에 베드로의 대답은 점점 복잡해지는 동시에 그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꾸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원어에서는 뭐 당연히 그래 아가페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은 예,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필레오는 친구가 친구를 기댈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기댈 때가 되는데 이 한쪽의 친구가 약해 빠졌든지 아니면 슬쩍 피해버리면 믿고 기대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우리 이런 거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 사랑은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나이가 차이가 나도 친구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생각이나 취미나 기호가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서로 그 면에서 신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관계에서 친구의 우정을 유지하는 그것을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은 앞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없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생각의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는 있으나 앞일을 내다보며 목적을 세워서 목적에 이르도록 앞으로 끌어주고 하는 이것은 친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에게 마음을 확 여는 것은 같은 수준이고 같은 생각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저 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을 두고 볼 때는 그 말이 틀렸고 철없는 말이지만 저것끼리는 크게 거리 편합니다. 그런 종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아가페 하느냐. 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때 그때도 이리 말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없이 작아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걸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베드로는 다른 말로 하면 어리의 사람인 게 맞습니다. 어리의 사람이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죽는 줄도 모르고 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기 물 위를 걸어올 때 예수시다 하는 말을 듣고 물에 뛰어든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바로 죽을 뻔했잖아요. 어리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어리와 열정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의 예수다움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냥 베드로 지 풀의 어리를 지켰고 그건 지 충족감입니다. 그죠? 예수님 잡힐 때도 칼 빼가지고 한 번 설쳤지만은 그것도 베드로 방식의 어리고 정의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고 없죠. 나중에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그래해서 지가 구사일생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일지라도 완전한 필레오가 아니죠. 그는 예수를 어리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방식의 어리와 적극적으로 예수를 편들고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과 언제나 동료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항상 예수 앞에서 지가 예수를 지킬 수 있고 제일 그거 한 것처럼 나서면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무고한 다른 동료 제자들은 자기보다 낮은 것으로 자꾸 매도했잖아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여러분, 그게 가지는 어떤 면에서의 그 개인적인 섣부른 정의감이고 의리입니다.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거 지키자고 평소에 같은 팀으로 되어왔던 동료 제자들을 필요하면 다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가 끼고 있으면서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한 케이스를 보면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알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던 것, 그것은 어리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도덕의 차원을 넘어선 거고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 꽂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을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매도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수께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어낼 때에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 들려서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식으로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 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 동네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저 여자가 아직도 귀신 짓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매너로 손님을 대하거나 자기 마음을 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류사회 어려운 자리에서 하는 행동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초청해서 그런 매끄러운 행동 양식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요구되어지는 도덕이나 율법적 의의 기준이나 분위기를 맞추는 데는 아주 세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나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 속을 덜쳐냈던 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원하는 도덕적 코드와 율법적 의와 그 자리의 분위기에는 딱 세련되게 잘 맞으나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러한 행동 양식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를 향한 지 속에서 우러나는 그것과 예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걸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매도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저런 여자로부터 저런 대우를 받고 있는 예수가 선지자가 맞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로 인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높였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문맥상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지함 속에서 그리고 긴 세월 동안 7 귀신에 붙들려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의 그 진심을 따라서 상황이 어떻든 도덕이 어떻든 율법적 의가 어떻든 그 맞추는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예수에게 필요한 일이다 연결되는 것, 예수를 위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중심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그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높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내 죽음을 준비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리를 지키는 필레오 차원에서, 그러나 온전한 수준이 안 됐죠. 필레오 차원에서 의리를 지키는 수준. 그런데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은 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고 지가 예수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처럼 안 되는 지 동료들마저도 다 적으로 돌려놔 버렸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쪼개놔 버렸습니다. 예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지하고 그 공동체에서 막달라 마리아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괜히 그들이 피곤해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개의치 않고 이것이 주의 일이며 이것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여 주께 꽂혀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더욱 비난했고, 그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아가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잘 조리 있게 이것이 아가페입니다라고 해서 세련된 맨으로 그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7 귀신 들려 살았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툭박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귀신에서 풀려 나와서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와 자유의 몸이 된 그때에 가장 그의 깨끗한 영혼에 새겨진 분은 예수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꽂혔습니다. 아가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전거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거는 의리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가페로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아가페 하겠느냐? 아닙니다, 주님.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의리, 내 중심의 의리와 정의감으로 설치던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이제는 떠나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는 질문에 거기 보니까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다음에 어떻게 묻습니까? 예. 이게 베드로의 착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베드로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대뜸 지풀에 예수 지키겠다고 지풀에 설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 걸고 넘어지느냐 이거예요. 그죠? 제가 정녕 주를 사랑하는 아가페일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죠. 주님만이 보여야죠. 그리고 주를 섬겨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리 부르잖아요. 베드로야 이리 하지 않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언제 예수님이 지어줬습니까? 그렇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그때 말하는 반석은 페트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른다. 그 베드로는 우리 발음으로는 베드로고 원래 하면 페트로스. 페트로스 하면은 남성형이고 페트라 하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위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반석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광야의 삭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같은 믿음, 페트라 같은 이 고백을 한 그 시몬을 예수님은 페트로스, 반석이라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시몬을 페트로처럼, 반석처럼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에서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자기 자신의 열정에서 뿜어나오는 의리, 그리고 이 의리를 지키는 정의감, 이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이걸 계속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베드로를 다 이 장애물을 고쳐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야 앞으로 예수님과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묻는데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요한이라는 이 베드로의 아버지인지 그 집안에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러한
조상 중에 한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자손 시몬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주 작은 자라는 겁니다. 해변에 있는 돌 중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조약돌 같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이름으로 베드로를 일깨우는 겁니다. 어느 때부턴가 베드로가 시금방졌어요. 시금방졌어요. 지가 정말 반석인 것처럼. 그러니 자꾸 예수를 지가 보호해 주려고, 지 한낱 어부밖에 안 되는 그거 외에는 경험이라고 하는 일천한 이 사람이 지가 예수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예수의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지가 어떻게 보장해 주겠다고 예수를 간섭하고 코칭하려고 하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딱 일러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너는 시몬이다. 너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은 걸 아느냐? 그런 암시가 예수님께서 이 대화에서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 변화되지 않으면은 보잘것없는 시몬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이 정체성을 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에는 지가 그렇게 큰 소리, 반석인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죠? 뻥뻥 치면서 그래 했잖아요. 막 다른 제자들까지 막 다 이간이 되도록 할 정도로 지가 예수 지키는 것처럼 설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정말 네가 그리 할 수 있느냐 이제는? 네? 뻥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정말이가? 이번에는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니를 내세우려고 뭐 다른 사람들 자꾸 매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 경계시키려고 하고 니 자꾸 그래 왔는데, 그러나 그게 얼마나 뻥이었던가 니 스스로 처참한 실패로 네가 봤지 않느냐? 응?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변화되었으면 이래 해야 되겠죠. 이제는 지 의리를 가지고 예수를 감동시키고 예수가 절대적으로 지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시키는 그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듯이 세상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를 순종하는 거기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 태도가 아주 달라졌죠.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요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설득해서 자기 말을 믿도록, 베드로가 하는 대로 믿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이 처분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나이다. 내 마음은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주님, 장담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걸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양 중에서도 어린 양. 이런 게 어리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은 잘 놀랍니다. 그리고 특히 어리기 때문에 어린 것은 젖을 먹어야지 스스로 목초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전에 하듯이 그 큰 소리와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예수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래 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이 양을 못 먹인 거예요. 오히려 특히 어린 양 같은 거는 양들의 특징이 그래요. 오히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아라비아 쪽에는 양을 많이 먹으니까 큰 화물선에 선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뭔가 조금이라도 놀랄 일이 있으면 놀래가 화닥 뛰다가 올라가던 이 선적하는 이것 계단 올라가다 그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지풀에. 이게 양이에요. 예?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와 같은 태도가 나올 정도로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나이다. 이게 안 되면은 양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양 놀라게 만들어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어리 이래서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다시 읽으십시오. 시작. 거기까지. 이제는 앞에 질문, 첫 번째 질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비교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한번 딱 베드로의 진심 중에서 남은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베드로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참아주심이 아니면은 시몬밖에 되지 않는 별 것도 아닌 것이 지풀에 지가 예수 지키는 것처럼 지 동료 제자들까지 다 막 갈라치게 해놓고 그래 놓고서는 이래 막 큰소리,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화려하게 실패했어요. 그죠? 예수 공동체까지 막 다 틀어버리지 않아요? 다 도망가는 거. 거기서 딱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나이다. 진심입니다마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 질문은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심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진심이냐? 왜냐하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지가 좀 나은 것을 자꾸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서 뭔가 예수 지키는 일이다 여겨지는 것, 이걸 가지고 지가 더 나은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상황도 없고 상황이 딱 종료되고 나면은 뭐 진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의 진심, 자신의 진심이 아니죠. 한자나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 앞에 선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향이 인간들에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거나 의리 강조해서 하고 정의 강조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 자신의 내면은 무언가는 스스로도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의 이 차원은 그러면 시몬아, 네 자신은 자신의 진심은 있느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상황이 어떤 것도 없고 평온하게 여전히 네하고 내하고만 있다 할 때에 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프로그램 없으면은 교회 생활 감각을 모르는 교인들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교인들은 교회 안에 막 이편 저편 나누어지는 고린도 교회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 없으면은 열정이든 뭐 기도이든 이런 거 아무 얼굴도 안 감각이 없는 교인들이 아주 많아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네하고 내하고 단둘이 있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진심이 있느냐? 네 자신의 진심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말은 예, 진심입니다. 앞에 첫 질문에 대한 대답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 진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는 지 자신의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나 단 둘이만 있어도 이제는 닭 울음소리 듣고 도망 안 갈 겁니다. 도망 안 가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내게 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서도 역시 아가페입니다. 시모나, 조약돌 만한 시모나, 잔챙이 같은 시모나,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예, 주님 진심입니다마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의리는 이제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아직 그 정도까지는 내가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가 화려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에 대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 뭐예요? 주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죠? 자꾸 상대방 들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거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그걸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가치로 평가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렇죠. 진심이 없다면은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이리가 와서 양을 홀리고 꼬시고 이렇게 해도 진심이 없다면은 그것 보고 그냥 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멀고멀니 보고 있거나 합리화해서 슬쩍 피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진심이 있다면은 그게 사랑을 해치는 것일 때에 그는 싸울 줄 압니다. 이게 온유함의 한 속성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나 개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게 힘의 논리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의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의감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진실로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양이 또는 주의 나라의 일이 왜곡되어지거나 주의 영광이 오도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분기탱천할 줄 압니다.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 의리를 인정받아서 베드로가 원했던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세례 요한처럼 뒤에 오는 주님은 돋보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지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 또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뭔가 확인입니다. 우리 쉽게 그 군대 용어로 말하면 확인 사살입니다. 두 번째에서 베드로가 참 겸손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감동시킨 그 대답이 한두 번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 바요나 시모나, 그죠? 그러면서 쫙 감동해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그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참 여러분, 기분파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는 기분파적 성향, 감정적으로 사는 그 성향을 이를 깨물고라도 고쳐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절대 기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헌신은 절대 기분이 아닙니다. 거기 얼마나 갈수록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킵니다. 절대 기분이 아니에요. 그죠? 기분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분은 헌신도 아니고, 기분으로 목사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 교인들을 다 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죠? 그거는 목사를 돕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기분파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의리와 정의감까지 있으니 참 언제나 제자들 가운데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이 베드로의 이런 식의 섣부른 영향력 때문에 이미 12명은 갈라져 있었고 예수님과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받은 것처럼 그 믿음의 본질을 알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고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확인 사살입니다.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말하면 조약돌만한 인간 시몬아, 이번에는 네 진짜가, 또 지금도 네가 아구찜처럼 아구만 커가지고 설레발이 치는 거 아니가? 이번에는 믿어도 되나? 이번에는 진짜가, 진심을 팔아서 네 비겁함을 그렇게 우아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포로였던 시몬아, 이번에는 진짜 맞나? 믿어도 되나?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귀가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베드로가 한없이 작아졌죠. 그죠? 질문 하나에마다 푹 쫄아들면서 지금 여기는 완전히 쫄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쫄아들 대로 쫄아든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주님 앞에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뭘 하고 있어?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드는 참기름을 짜듯이, 깨를 누르듯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지면서 진정으로 이제 조약돌만한 시몬이지만은 반석 같은 베드로의 헛분거에 쌓였을 때 해보지 못했던 지 진심을, 참기름을 짜내듯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똑똑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똑똑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못 느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지내고 뭐 사랑해 해도 다 분위기고 설레발이고, 그 사람의 존재감과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의식하지 못한 지내는 경우 많죠.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는 게 그런 셈이에요. 베드로가 그래 왔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면서 드디어 주의 임재 앞에 선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 인격과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죠? 주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진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 안 하겠다는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능력과 그럴 만한 완전함이, 도덕적 완전함과 율법적 의와 주님의 분위기에 온전히 맞출 수 있는 아가페적 그 의지가 제게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옵니다. 이 말은 진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심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만한 그러한 능력과 힘은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은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진심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좀 처분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베드로가 지 수준의 도덕심과 지 수준의 정의감과 지 방식의 열정과 지 몸에 배어있는 기분파적인 의리를 가지고서 주님을 지켜낼 줄 알았습니다. 주의 교회 12명 공동체를 지가 탁 지켜내서 참 마음으로 가고 동정심이 가는 예수를 한번 이름을 띄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님 진심입니다. 이번엔 믿어도 됩니다. 이 진심을. 그러나 이 진심대로 살아낼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처분해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가 화려하게 자기를 과시했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언제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주님, 내가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저것들 믿지 말고 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주께 강요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습관을 딱 고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너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되면 안 되면은 뭘 못하는데 네하고 내하고 단 둘이만 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진심을 묻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번에는 믿어도 되나? 이번에는 진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지 처지를 알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저야말로 죽을 판 살 판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구나,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낮아지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 대답 속에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바닷가에 조그마한 조약돌보다도 작은 시몬들로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몬이라 할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군중을 모였던 예수님이 이 조약돌인들 못하며 반석인들 못하겠어요. 주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주를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느냐는 게 문제죠. 조약돌만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거한다고 하면은 그 조약돌로 해변을 만들고 그 조약돌로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양이 한번 믿었는데, 진심을 믿었는데 그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어느 상경이 되면은 진심만큼 안 되는 것 때문에 본이든 타이든 놓아버리면은 이 양들이 다 늑대의 밥이 되고 야수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조약돌같이 낮아지고 쪼그라들었지만은
그 진심을 보면서, 그리고 그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걸 주님이 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기꺼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의 양을 먹이도록.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 거짓말이 아니다 베드로야.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새겨 들어라. 그게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그죠? 그리고 뒤에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이 보기에 헌신적이고, 베드로 없으면은 예수 교회 안 된다, 삼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여길 정도, 동료 11명 제자들도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걸출한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럽니까? 그때 네가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이 말이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죠? 이 말이 베드로가 자기 의에 빠졌던 거예요. 지 열정에 도취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게 있는 천성적인 그 의리와 정의감, 이걸로 예수의 이름 한번 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지가 보기에 예수를 해하는 자라 여기는 것으로 다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설쳤던 거예요. 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비록 시몬으로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하게 낮아졌지만은 분명한 것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즉 변화가 되어서는, 이후로부터는 남들이 네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꽂혀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꽂혀서 사는 사람이 된다. 지가 주를 지켜내겠다, 이 건방진 것, 이것은 이제 다 털어버리고, 그게 더 이상 지를 힘을 매는 띠가 될 수가 없고 다 풀어버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즉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 주님이 자기를 이끌어 줄 때에 세상의 권세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적대 세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제2기, 역사의 2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기 12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확정되었던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있어야만 되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시냇가에 심은 교회만이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교회만이 해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기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효소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발전하는 효소의 역할이 되도록 여러분이 전성을 해내야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쓰여졌던 자원들, 문화적인 요소들인지 이런 것들은 제2기로 갔을 때에 아마 필요 없는 것이 될 거예요. 보니까 요나스 보니까 예배 순서나 내용도 막 확 다 바뀌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본질적인 잘못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인 옷은 여러분이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2기 역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적 요소와 필요 때문에 제1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해주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특징적인 가치와 전통이 있다면 이것은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2기 때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에 박해를 받을 거예요. 때로는 어지럽게 하는 자로,
매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에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끝이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교회가 주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서 판명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수요일날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게 그 시리즈가 뭐였죠? 마지막으로 수요일 예배 때에 다루었던 본문이 뭐였죠? 산상수훈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팔복이었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히 듣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듣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 이번에 진짜가 그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복을 하고 간 거예요. 그게 교인입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은 자기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들은 경제와 군사와 뭔가 땅을 차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위로가 넘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교를 잘해서 국어를 잘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온유, 즉 하나님 중심으로 싸울 때 싸우고 참을 때 참고 방향을 결정하고, 이는 온유함이 없어요. 언제나 마음이 잔머리 굴리느라 분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복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팔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2기의 역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런 교인들이 되려고 하면 팔복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팔복처럼 싸우시고, 팔복처럼 참으시고, 팔복처럼 하셔서 그게 사랑이 되도록 하십시오. 팔복처럼 하셔야 기분파 날라리 교인들이 안 됩니다. 팔복처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를 섬긴답시고 하나 그게 결국에는 한 3년 지나서 목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 거예요. 팔복처럼 하시라고요. 복잡하게 따지지들 마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지방식대로 했어요. 명분은 좋았어요. 예수 지켜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한다. 명분은 좋았어요. 그러나 지 방식대로 해서 지 열정, 자기의, 자기 자신의 천성적인 의리 다 말아먹었죠. 그런데 이제 변했습니다. 조약돌만해지면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께 꽂혀서 지낼 것이다. 팔복처럼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 네가 천국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네 자신이 구질구질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너는 보고 사니 잔잔한 싸움에 그것 가지고 잔챙이처럼 피 터지게 그리 사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 맞춰주는 것, 그것은 반드시 갈라치게 됩니다.
생각해야 될 바른 것들을 네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는 걸 통하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점. 그리고 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네가 시몬이 아니라 진정 베드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가 순교하여 죽은 겁니다. 팔복처럼 하세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이제는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것 계산하지 말아라. 예수 지켜주려고 네가 얼쩡해서 하고 그러고 예수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나 경계해서 하고 그러지 말아라. 칼 빼들고 설치지 말아라.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나를 따르라. 내가 악을 골짝 가면 그냥 오너라. 그냥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면 십자가 밑에서 기다리면 올라오너라. 내가 참으면 너도 참아라. 내가 기도하면 너도 기도해라.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은 지금은 따를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저점 먼저 가 있어. 내가 저거 좀 처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런 열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은 열심이든 어리든 이런 화려한 수사를 갖다 붙이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물리적으로는 따라갔으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잤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때 그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배 들으시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길이 참았으면 참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었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발이 있는 곳까지 몸을 낮추었으면 당신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이 천성이라는 게 금방 안 없어지거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자 합나요? 그래, 이런 게 참 그래 쓸데없는 오지랖이죠. 이게 여전히 베드로의 천성이에요. 꼭 그 예수 공동체를 지가 꼭 휘저 놓으려고 하는 이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분위기겠죠. 왜 나처럼 안 되나? 지금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쫙 대화하고 해서 이 감동이 넘치는데 저 요한은 저 뭐하지? 어떤 그런 것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순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눈을 뜨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감정이구나. 저 요한에게도 이게 있을까? 오지랖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오지랖 떨지 마라. 그와 천성의 찌꺼기를 아직도 못 버리냐? 네가 할 일은 요한 챙기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네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거 설레발이 치면서 분위기 만드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준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해석들이 구구하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죠? 이 말이 퍼진 게 베드로로부터 퍼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갈릴리 해변을 가서 1대1로 대화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또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지 딴에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을지 모르나 지 동료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료들은 그것도 퍼날랐고 그래서 저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불사조가 됐다더라. 이런 엄청난 결과까지 나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하여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요한복음을. 말이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이리 되면서 예수께 꽂혀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께 꽂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드려야지 여전히 이 건방을 떨고 있는 의리를 부리고 있으면 예수의 말씀은 전부 다 자의적 해석이 붙어가지고 새우 나타났는데 뒤에 가면 고래 봐가지고 고래가 배에 부닥쳐서 배가 파손되었다 하더라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오지랖을 잘 절제하는 것 신앙입니다. 공동체 의식에서 그것도 참 중요한 매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즉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지가 시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이기 때문에 감동하고 사용하는 도구로 쓴 것도 아니고 시몬이라는 조약돌 같은 요거 볼품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사용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입니까? 거기서 봤던 것처럼 예수의 모든 것을 알려주어서 예수의 일들에 동참하게 하는 그 친구라 하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약돌이기 때문에 아닌 것도 아니고 반석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머물 때 편한 그 사람, 그를 예수께서는 참 신뢰하고 천국 열쇠를 맡기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걸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서 그 천성의 의리와 열정과 정의감, 죽으면 죽으리라 겁없는 그게 참 좋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베드로가 지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순진할 때에 지와 비교해보면서 지처럼 되지 않고 자기와 같은 감동을 못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요한을 염려를 하면서 저 사람은 어찌 되면서 했던 그 요한도 역시 예수님께 사용되어졌습니다. 조용한 성품으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라도 다 그 조용한 성품으로 그러나 말씀을 진지하게 강의하고 사람을 부드럽게 타치하는 요한의 이 특성을 가지고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한 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탁월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베드로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요한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나 같지 않다라고 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어리석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두 여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막달라 마리아 있죠. 7 귀신 들려가지고 오랜 세월 그리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가 믿고 받아들였죠. 예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안에 거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귀신의 노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순순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에 꽂혀서 살았습니다. 도덕이 지배하고 율법적 의가 지배하고 어떤 종교적 분위기를 지배하고 거기에 안 맞추면 다 이단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해 주었고 높여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회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를 매도했죠. 그러나 예수의 인정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옳은 길을 택했고 옳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입이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팔복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이야기 알죠? 이 여자는 베다니의 마리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오는 때는 동네에 알려진 한 죄인인 한 여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녀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자리가 또 역시 동네의 VIP들과 유지들이 확 모여있는 아주 부르주아적인 그러한 자리였죠. 그 분위기에 맞는 도덕이 있고 율법적 의가 있고 종교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이 마리아가 가서 한 행동은 그 도덕, 율법적 의, 종교적 분위기에 완전히 배치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행위 때문에 굉장히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모욕이 암시하는 것은 저게 늘 저 기름 가지고 남자 고객 유혹해서 분위기 잡아서 돈을 벌더만은 이제는 통째로 들고 와서 이름 나고 유명세 나는 예수를 유혹해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그러네, 그런 류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도 예수가 정말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구이며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저걸 모르고 가만히 꼭 한 몸인 것처럼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가짜겠구만 매도했어요. 그들의 도덕과 율법적 의와 종교적 분위기로 볼 때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께 하는 그 행동이 예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우와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마다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이 증거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보라!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보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 한번 높여주겠다고 칼 뽑아 설치는 그런 섣부른 종교적 장난과 의리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도덕의 담장을 뛰어넘었고 율법적 의의 담장을 뛰어넘었고 그 공동체에서 편하게 여기고 성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되는 그 종교적 분위기의 담을 뛰어 뻗어나갔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 질문 세 가지를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뀌었나?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언제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된 게 있더냐? 내 양을 먹일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너를 기대하는데 네가 늘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으니까 내 양을 먹이는 걸 맡기는 게 지금은 내가 그래서 머뭇거렸다. 이제는 바뀌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질문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네하고 내하고 단 둘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느냐?
세 번째 질문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믿어도 되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진심이 있다는 거. 이번에는 진짜가 믿어도 되나? 그럴 때 우리 뻥치지 말고 분위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그러합니다. 진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진심대로 살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처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주님 따르는 데만 꽂히도록 하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못 배웠다고 해서 그를 따르면 안 된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난하고 창녀짓을 해서 안 된다. 그를 따르는 모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도덕의 담을 뛰어넘어 뻗어나가야 됩니다.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은 베다니의 마리아를 배워야 되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관건은 주를 따르는 것이지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분에 맞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합리화시켜주고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나름의 종교적 분위기를 만드는 편을 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망합니다. 주를 따르십시오. 주를 따르기 위하여 원수의 담도 뛰어넘고 적개심의 담도 뛰어넘고 질투심의 담도 뛰어넘고 그리고 기분의 담, 전 그런 과거의 성향들 다 담을 넘어 뻗어나가는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뻗어나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따르라. 주를 따르는 것. 주님의 등 뒤만 딱 꽂혀가지고 마리아들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 역사 제2기를 잘 해나가시고 그리고 좋은 성도들 되셔서 좋은 목사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뒤 좋은 목사님의 목양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오던 가치들 더 크게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만이 해야 되는 일,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찾아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